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어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남은 백성 삼아주시고 시천사를 기별전하는 백성 삼아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 하나님 뜻을 전하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저희들은 주님을 뜻을 받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여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셔서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데 손상이 입을까 두렵사오니 믿음의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주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식 첫 시간을 맞이하여 선교사 목사님과 또 대원들이 우리 금문이 교회에 와서 이처럼 감동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뜨겁게 각인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이 땅에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위에 은혜 충만,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과 내일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주말부흥의 시간으로 천명선교사 원장 되시는 신동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천명선교사 노래팀인 HISM 어떻게 부르죠? 히스엠 3기 대원들과 함께 와서 우리 특별한 순서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신동희 목사님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북아태주의 청소년부장을 역임하시고 또 미국 중가조합회 미국인교회 담임 목사로 봉사하시다가 이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천명선교사 원장으로 현재 봉사하고 계십니다. 필리핀에 계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 특별한 은혜의 말씀과 또 선교사들의 뜨거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문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저를 아시는 분 한번 손을 좀 들어보세요. 뭐 어디서 봤다, 안다. 절반 정도 아시고 절반 정도는 모르시고. 저희 아버님은 고 신명수 목사님, 동정안에서 평생 사역을 하시다가 20년 전에 먼저 잠드시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 형은 신양희 목사, 지금 한국연합회 총무부장으로 있고요. 저는 이제 신동희 목사. 저희 큰형 이름은 신성희.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성희, 양희, 동희를 줄여서 성량통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이제 막내 아들이고요. 지금은 제가 필리핀에 있는 천명 선교사 운동 본부에서 지금 주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신 이 찬양 선교단은 천명 선교사의 전문 찬양 선교단입니다. 이들은 1년 내내 전도회를 나가서 지원하고 또 한번 캠퍼스를 나가면 뭐 5주, 6주 민다나오 지역을 다 돌다가 또 들어와서 잠깐 또 한 2주 쉬고
또다시 이제 중필리핀의 많은 섬들을 또 돌고 들어와서 또 좀 쉬고 또 이제 루선 지역에 그것들을 방문하면서 둘씩 짝지어서 나간 동료 선교사들의 전도 집회를 열심히 돕고 있는 최전선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아주 베테랑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훈련을 다 마치고 저희가 이제 이 음악사역팀을 모집한다고 해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선택된 그러한 훌륭한 음악 전문 선교사들입니다. 이름은 His M. 기억을 좀 잘 해주세요. 근데 이 His라는 대문자는 그분의,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M은 missionaries, 선교사들. 그래서 그분의 선교사들. 그 다음에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Here am I, send me.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구의 간증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간증이죠.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겸손하게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명을 가지고 나간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캠퍼스 안에서 석 달을 훈련받는 모든 선교사들은 이제 사명을 가지고 주의 명령을 따라 이사야처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명을 받고 지금 선교사에게 임하는 이 팀을 저희들이 히셈이라고 부르고 지금 올해로 3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우리 예쁜 미셸 선교사가 들어왔네요. 미셸, would you like to stand up? We want to recognize you.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필리핀에서 훈련받고 1년을 열심히 필리핀에서 선교사역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 한국 해외에 나와서 선교하고 싶어서 파송된 우리 미셸 선교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러분의 선교사죠. 한번 큰 박수와 격려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아주 사랑스러운 주님의 딸이고 그리고 뭐 장년들을 비롯해서 어린이들 많이 아주 열심히 잘 가르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팀이 여러분들에게 특창을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저녁 말씀을 드리고 끝날 때 이분들이 또 호소창을 다시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안식일 학교 시간에 몇 곡 정도 더 부를 테니까요. 좀 일찍 오셔서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특창을 듣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It was such
There's never been another man with the power of his friend. By simply saying, peace be still, he can calm the strongest wind. So now I never worry when the storm clouds come my way. I know that he is near to drive away my fears, and I can smile and say, I know the peace speaker. I know him by name. I know the peace speaker. He controls the winds and waves. When he says peace be still, they have to obey. And I know the peace speaker. Yes, I know him by nam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above. When he says peace be still, they have to obey. And I know the peace speaker. Yes, I know him by name. I'm glad I know. I'm glad I know the peace speaker. Yes, I know him by name.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대서울36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희 때는 일부러 대자를 붙였어요. 그냥 스스로 좀 명예롭게 생각하려고. 대서울36. 또 물론 한국36 출신도 대한국36.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던 이 교문리 교회 가끔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나오고 그러고 나서는 여기에 몇 번 오기는 왔지만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부족한 소자를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강순기 목사님께서 또 기꺼이 이 주말 봉회로 초청해 주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모든 재직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순기 목사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잘생기셨고 또 저를 따라하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36 대서울36 대 AY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후배를 선정해야 되는데 박동숙 목사님과 함께 후배 중에 누가 이 참 중차대한 AY 회장을 맡으면 좋겠느냐 할 때 제가 서슴없이 우리 강순기 목사님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강순기 목사님이 제 뒤를 이어서 AY 회장을 하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아버님을 따라서 이제 묵동교에서 열심히 학생전도사로 돕고 있다가 대학교 3학년이 돼서 이문동교회 학생전도사로 나갔어요. 그리고 1년을 마치고 이제 또 다른 교회로 학생전도사를 갈 때 이문동교회에서 또 누구를 추천하겠느냐가 아주 신 목사님처럼 열정적이고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서슴없이 강순기 전도사님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강순기 전도사님이 다 왔어요. 거기서 학생전도사로 열심히 또 찬양대장으로 봉사하시면서 거기서 누구를 탁 만났어요. 바로 제 사랑하는 우리 사촌 동생인데 우리 고 신남수 장로님의 우리 장녀 우리 신진이 사모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는 또 더 가까운 사이가 됐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 장로님 댁에 우리 자녀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서 또 열심히, 우리 동생 강병진 목사님도 아주 훌륭한 청년 지도자고 또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형제들이 사역에 나와서 있고, 저희들도 형제들이 사역에 나와서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게 많아요. 자,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강 목사님 담임하시는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굉장히 특권으로 생각하고,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제 평생의 목회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아름다운 성경의 한 책을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을 보면 베들레헴에 거하라, Stay in Bethlehem. 자, 이게 어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하고 짐작이 가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말 부흥회는 굉장히 깊이 있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거의 한 10시까지도 있을지 몰라요.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자, 어느 성경을 연구하는 걸까요?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베들레헴에 거하라. 베들레헴에 관계된 사건인 것 같은데, 예? 누가복음. 틀리셨습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제 이름이 조슈아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아주 짧은 한 글자 책입니다.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지금 막 세시는 분 계시죠? 한 글자로 된 책. 욥기서도 그러고 또 룻. 맞았습니다. 룻기서. 오늘은 또 내일은 저희들이 룻기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그럼 신동희 목사가 그 많은 성경의 66권 중에 왜 이 책을 목회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궁금하시죠?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1장과 2장을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아주 깊이 있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모두 다 룻기서를 펴시고, 또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룻기서 1장 1절을 이 스크린을 보시고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가시면 1장 1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구나. 흉년이 들었네. 그리고 이제 2절 넘어가죠. 그런데 이 1절만 해도 굉장히 연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는 어느 시대고 또 얼마나 길었고 누가 주인공들이었을까? 자, 사사들의 시대는 바로 룻기서 바로 전에 있죠. 사사기, 룻기 이렇게 나오니까요. 사사들의 시대는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선지자까지가 사사들의 시대고, 연대로 말하면 BC 1400년부터 BC 1050년, 약 350년간의 기간입니다. 이 사사들의 시대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 맨 이쪽에 앉은 청년들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맨 왼쪽에 여러분 오른쪽. 자, 준비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지금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누가 살고 있었고 누가 아직 살아있을 때는요?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자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면 이들이 죽은 다음에는 뭐 했다는 말일까요?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 2장 16절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속도로 말하면 아주 빠르게 타락의 물결이 들어왔습니다. 속히 치우쳐 한쪽으로 완전히 휩쓸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음행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따라갔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피폐했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사기서는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딱 두 성경절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이 성경절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Okay, you Hisam, you read these two verses, which is exactly same in the Bible. Ready? Go.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Everyone did as he saw fit. Israel had no king. So everybody did as they saw fit. It means they were the kings. They do whatever they want to do, whatever they want to do. 지금 여기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했다는, 자기가 결국은 왕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무법천지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능한 자, 권력을 가지고 부유한 자가 마음껏 자기의 힘을 과시하던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 보이는 신들을 섬기고 절하고 그리고 속히 치우쳐서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가 바로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러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므로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를 연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룻기서를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이 그렇게 주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좌와 선지자 6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고 크게 시작. 이스라엘이 최대의 번영을 누리던 시대는 저희가 여호와를 저희 왕으로 승인하던 시대, 곧 당신께서 세우신 율법과 정사를 다른 모든 민족의 그것들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 시대였다. 지금 이 말씀과 방금 전에 읽었던 17장 6절과 21장 15절은 완전히 대치되는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 왕이 없는 불쌍한 동족들, 주권자, 지도자, 통치자가 없는 가련한 백성이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마음대로 방자히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최대 번영을 구가하던 시대는 그렇게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정 정치를 받아 생활할 때 이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영했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면 이 35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암흑기입니다. 번영하던 시대가 아니라 참혹했던 시대, 밝음의 시대가 아니라 어둠의 시대, 질서와 화합의 시대가 아니라 분열과 무질서의 시대가 바로 이 사사들의 통치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1장의 배경을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영적인 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악순환의 고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이 21장에 나오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이름이 적어도 15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15명이 행했던 일을 이렇게 계속 사이클로 이어보면 우리는 그것을 고리로 만들 수 있는데 이 고리는 좋은 고리가 아니라 악순환의 고리예요. Vicious cycle. 오케이? 이 악순환의 고리의 첫 번째 고리는 뭐냐면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말한 대로 속히 치우쳐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는 이웃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제 보이는 신들, 나무 조각 혹은 돌 조각, 금 조각, 은 조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는 정말 가련한 통치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보이는 것들에 머리 숙여서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보고 이 어리석은 것들아, 너희들이 그것을 섬기면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줄 아느냐? 그래, 너희들이 선택한 신이 과연 너희를 구원하나 한번 보자.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24시간 365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잇감으로 알고 계속 침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여러분들이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40년까지 다양한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입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압제를 당합니다. 우리 여기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몇 년 당했죠? 36년.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거 있습니까? 못 있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는 그런 통치를 압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잊었지만 우리의 윗분들 그거 잊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소녀상 하나의 문제로, 위안부의 문제로 아직도 우리 두 나라는 갈등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역사에서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자손들이 그 아픔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 7년, 18년, 40년은 예를 하나씩 든 거예요. 제 짧은 압제, 가장 긴 압제, 그리고 중간 압제. 적어도 10여 개의 국가가 끊임없이 침입해서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40년 동안 이 350년의 기간 동안 계속 압제와 자유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우리가 일본에 압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압제를 받으면 이제 어떡할까요? 우리나라도 독립운동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 독립운동을 할 때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자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창조주의 영원한 자유, 인권, 그것이 유린되고 밟혀졌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인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도 영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국가적 회개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신데 우리가 저 보이는 것들, 동물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했습니다.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국가적으로 큰 회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고, 이제야 정신 차렸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슴이 동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 구원자,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또한 그들 앞에서 전투를 지휘하고 그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적들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사들이에요. 그 사사들을 영어로 judges라고 부르는데 이 judge라는 말, 사사들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judge라는 말과 호세야, 여호수아, 예수 이 세 가지 말이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보아스 구원자, 호세야 구원자, 여호수아 구원자, 예수 구원자, 사사들 구원자. 다시 말하면 구약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늘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하고 아들 딸들이 울부짖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속히 오셔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계속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끊임없이 악의 세력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낸 이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그것이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르러 오면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80년의 태평성대가 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좀 잘못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참 실수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평탄한 대로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전력을 다하여 그 평탄한 데에 남아서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실수를 저질러야 할까요? 우리가 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 위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어떻게 하죠? 또다시 실수하고 또다시 넘어집니다. 이 짧은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15번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의 편에 섰다가 우상의 편에 섰다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다가 이제 왕은 없다고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변덕스러운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보였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은 그래요. 자, 다시 한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첫 번째가 우상숭배. 두 번째는 재난과 침입. 세 번째는 국가적 회개.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이 이르른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방자하게 생활하고 돈이든 명예든 학력이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우상으로 놓고 살면 평탄하고 행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재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면서 절대로 성공하게 놔두지 않아요. 성공하는 척하도록은 놔둡니다. 그래서 조금 어이구 돈이 벌리네, 어이구 내가 프로모 승진이 됐네, 아이고 뭐가 잘 나가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의 긴장을 탁 늦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뭐가 된 것처럼 계속 방자하게 행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온 수는 재난과 침입.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이고 잘못했어요. 갑자기 잘 나가는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던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연세대 학생이 자기 교수 그 사무실 앞에다 폭탄 터치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우리는 뭐 혹시 우리나라에도 뭐 이 무슬림 과격 분자들이 들어온 게 아닌가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 신문 사설에 보니까 그 아이는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냥 올 A로 맞았던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교수님에게 그 김 교수라는 분에게 아주 목을 메고 연구 논문 다 써서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조교였는데 교수님한테 아주 심한 꾸지람을 들었다고 두 번에 걸쳤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런 거를 참아내지 못하는 이 아이가 보복을 하고 싶어서, 이 머리가 똑똑하니까 기폭장치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사제폭탄을. 그럼 교수님 앞에 딱 놓은 거예요. 그 터져. 야, 정말. 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라도 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기에 이러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적어도 13, 5번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이름이 무려 15번이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 제가 여기서 뭐 사무엘이라든지 엘리라든지 이러한 대세상들의 이름은 뺐는데, 여기 온니엘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드온, 삼손, 이들이 다 사사들입니다. 이들을 그러면 누가 압제했어요? 이 많은 족속들, 블레셋, 암몬, 아말렉, 메소포타미아, 아모리 족속, 모압 족속, 미디안 족속, 가나안 족속. 이 모든 족속들이 근동 가나안 지역의 족속들인데 이스라엘을 가운데다 놓고 둘러싸고 끊임없이 사방에서 몰려치는 겁니다. 이 지금 나라가 8나라인데요. 제가 서울 3년 고등학교 1학년 다닐 때 여학생 3명을 38명의 깡패들한테서부터 구해주고 저는 아주 1시간 동안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8명 경복고등학교에서 그때 동구릉에 소포농 왔다가 돌아가는 이 아이들한테, 우리 여학생들한테 직접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차 태워 보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안 갚으면 돼가지고 우리 4명이 저기 옛날에 탱크 저지선 있죠? 망우리 고개 넘어가는데 그 탱크 저지선 뒤쪽으로 끌려가가지고 제가 딱 이렇게 8명에게 둘러싸여서 1시간 동안 돌림방으로 죽도록 맞았어요. 제가 원래 태권도 사범 출신입니다. 어떻게 하고 도망가고 싶은데 거기 3명의 친구들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맞고 있는데 죽어도 못 도망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고막이 터지고 그냥 뭐 광대뼈 다 터내고 정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막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입안도 다 터지고 제 친구들은 이빨이 몇 개씩 부러지고 막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대체 그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하나 가운데다 놓고 양쪽에서 8국가가 끊임없이, 이들은 다 누구의 족속이에요? 사탄의 족속이죠. 우리를 결코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문제 드립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악순환의 4고리 중에 몇 번째에 해당할까요? 몇 번째? 몇 단계? 2번째 단계. 왜요? 지금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죠? 뭐 기후가 나빠서도 흉년이고, 작물을 다 해놨는데 미디안 족속이 와서 다 뺏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봄부터 씨 뿌려가지고 모내고 말이에요. 다 잡초 뽑고 물도 주고 거름 주고 주랑 해가지고 이제 막 수확을 보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마차 타고 칼 들고 와가지고 다 이놈의 새끼들 저를 비켜!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추수해서 가버리면 여러분 겨울 어떻게 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러면은 국가적 회개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한 해도 아니고 20년, 30년 동안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흉년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 2번째 재난과 침입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시고 지금 여기 룻기서에 등장하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자, 우리 교우님들 중에 혹시 2 아들 가지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오늘 꽃꽂이를 예쁘게 해주신 우리 집사님 2 아들, 오늘 이 룻기서를 잘 배우십시오. 그런데 만약 집사님의 삶이 이 룻기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약간 기분 나쁘실 거예요. 왜? 루키서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명을 대표하기 때문에 한 가족을 예로 들었는데 이 가족의 몰락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슬픈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의 몰락사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수천 년, 거의 3,500년 전의 일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교훈을 얻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간 이 집안 사람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우선 베들레헴에서 알아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의 선지자이고 이 사사기로 말하면 거의 1000년 후에 태어난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이 그 당시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뭔가를 배워야 합니다. 자, 우선 베들레헴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베들레헴은 그 이름의 뜻이 The House of Bread. 우리로 말하면 떡집, 영어로 말하면 빵집입니다. 여러분 뭐 크라운 베이커리 뭐 그러잖아요. 네? 이 베이커리라는 말이 이 빵집이라는 뜻인데 베들레헴은 그 이름의 뜻이 빵집, 떡집이에요.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떡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떡이 있어야죠. 떡집에 떡이 있어야 사람들이 떡을 먹으러 오고 떡을 사러 오고, 그죠? 그러면 떡이 있으면 그곳에서 뭐가 있어요? 교제가 있고 웃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떡집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드니라. 아이러니입니다. 떡집에는 풍성한 떡이 있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한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이 아름다운 이 교문리 교회가 혹은 뭐 묵동교회가 혹은 영어학원 교회가 말씀에 가라고 성도들의 사랑의 연합이 가려져서 풍성한 떡이 있기는커녕 흉년이 들어서 이제 점점 하나둘씩 이 사람처럼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루키서는 사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매우 자세히 연구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생명의 떡 되신 분이 태어나야 할 곳은 바로 이 베들레헴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 이름의 뜻이 떡집이니까.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뜯겨져 먹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유일한 생명의 보장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이 오실 때 상징적인 장소로 그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들레헴이야말로 그분의 출생처가 되어야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신 산 떡입니다. 그분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런데 지금 영생을 경험해야 하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다라고 기술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영어적 표현으로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강 목사님도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박사님이신데 강 목사님 딸이 또 이렇게 영어를 잘해요. 지금
동시통역도 지금 계속 해주고 있고. 자, 민경이 잠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영어로 한번 멋있게 크게 읽어요. Michelle, two of you, okay, please stand up and read this verse. Ready, go. Okay, stay. What does it mean here, underlined yellow board, for a while? What does it mean? 제가 지금 요 노란색으로 밑줄 근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자, Michelle, you answer and you translate. For a while. Is it long period or short period? Short period. 예. 우리로 말하면 잠깐이라는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지금 우리 성경 말에는 그냥 가서 우거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정확히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 한 집안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오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부인하고 딸들을 데리고 야, 우리 저기 가서 잠깐만 있다 오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흉년이 지나갈 때까지만 잠깐만 갔다 오자. 처음부터 계획은 길게 거기 거주하고 상주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뭐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아가지고 거기서 잘 살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요 흉년,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수십 년째 지금 이러한 핍박이 오니까 요거 잠깐 모면하자고 갔던 거란 말이에요. For a while, short period.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바라봅니다. 자, 여기가 유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갈릴리고, 저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 지중해고, 갈릴리 호수에서 쭉 이어진 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내려오면 여기에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바다가 사해바다예요. 왜냐하면 염분이 너무 높아서 지저분한 게 없고 모든 더러운 것이 들어와도 싹 정화가 돼서 너무 유리처럼 깨끗한 바다가 사해바다입니다. 그런데 생명체는 하나도 못 살아요. 참 신기하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바다가 그것도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무대 중앙에 있다는 것이 저는요 보통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를 막 뒤집히고 말이에요. 황도 23.5도가 기울을 정도로 지구가 대격변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딱 저렇게 생겨가지고 물이 받기만 하고 나가지를 못해서 거기에 고이고 햇볕을 너무 받아가지고 염분만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서 딱 그런데 저것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딱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근처에 딱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지도를 연구하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이제 곧 나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요 바로 위가 예루살렘이고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모압은 어딜까요? 모압은 바로 사해바다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여기가 이스라엘,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 요렇게가 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부터 이 물줄기로 나누어진 오른쪽이 모압과 암몬 자손 뭐 이렇게 다 펼쳐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제 목소리가 커서 괜찮아요. 다 커버가 될 거예요. 잘 들리시죠? 그러면 이 모압이 어떻게 태동됐는가? 여러분들이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잠깐 배경을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큰형 하란의 아들, 하란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어서 그를 장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있던 롯이 데리고 아브라함이 저기 위에 하란이라는 곳으로 자기 형의 이름을 딴 메소포타미아 제2의 수도로 이동하고 거기서 아버지 죽을 때까지 있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베델로 가는데요. 거기로 여행하는 중에 롯을 데리고 가죠. 우리가 잘 알죠. 롯이 이제 이동해서 둘이 갔는데 뭐 양떼가 늘어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집안인데 이렇게 맨날 종들이 싸우고 다투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자, 네가 양쪽을 다 보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내가 북하면 나는 남하리라. 내가 먼저 골라. 그랬더니 염치 없는 이 조카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기 소돔 고모라 소알 땅이 너무나 좋아요. 옥토예요. 물도 있고 나무들도 많이 자라고 다른 데는 막 황무지 같고 저
저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갔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곳이었던지를 우리가 이미 알아요. 천사들이 방문하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말하자 그래서 말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빌지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그러다 49명이면 어떻게 해? 그래서 45명이면요. 그래도 아니야. 40명이면요. 그래서 바겐세일에 들어갑니다. 50명부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결국 멸망됐어요? 안 됐어요? 멸망됐죠. 거기에 10명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도 없죠. 성경의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머뭇할 때 천사들이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뭐 하고 있어? 그리고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막 쫓겨나옵니다. 그러다가 모든 재산을 뒤에 두고 온 이 롯의 부인이 뒤돌아서 어떡하죠? 거기 잠깐 보다가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난 곳이 바로 모압인데, 이렇게 해서 롯이 데리고 간 두 딸이 산에 가가지고 말해요. 이제 자기 집도 없고 자기하고 정혼했던 사람들은 벌써 저 안에서 다 죽고,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정말 이 산골짜기에서 늙은 아버지 모시고 살다가 영원히 그야말로 죽겠다 해가지고 이 두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익숙하게 보고 들었던 그런 행위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언니가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고 아이를 갖고, 그 다음에 둘째가 들어가서 또 그런 짓을 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손들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참.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에게는 자기 아버지가 곧 또 할아버지예요.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니까. 이렇게 해서 태어난 두 아들들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씨, 내 근친의 아들, 이러한 이름을 가졌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이 사사기에서 보면은 똑같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압제합니다. 참 못됐죠. 사실은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종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압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훗과 입다를 일으키셔서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서 이들을 해방시켜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가 하면은 너희는 자녀들을 암몬과 모압 족속에게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또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도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분인데 성경에 유일하게 이 민족에 대하여는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는 이제 나옵니다. 근데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솔로몬조차도 이 모압의 신에게 빠져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모스 신은 바로 이 신입니다. 이 신은 보기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뭐를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죠. 칼자루가 있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고, 이거는 불을 상징하고 지팡이 같은 것도 딱 들고. 이 그모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1년 내내, 10년 내내, 100년 내내, 역사 내내 무엇으로 생업을 이냐면 다른 나라 침공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전략품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뭐 농사를 짓거나 뭐 상산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남의 등치고 여행할 때 가서 뺏고 꼭 뭐 해적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호시탐탐 남의 것을 노리는 사람. 착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가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더라. 굉장히 자세하게 그 집안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좀 공부해 볼까요? 자, 이름의 뜻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 고등학생들 많은데 여기 잘 보세요. 엘리멜렉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영어로 My God is King. 자, 조금 아까 우리가 사사들의 시대의 특징을 말했죠. 두 성경절이 똑같았다고 그랬죠. 17장 6절과 21장 25절. 뭐였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정말 왕이 없었어요? 아니면 있었는데 그들이 모른 척했어요? 영원하신 왕, 온 우주의 통치자 왕이신 하나님의 신정으로 다스리셨죠. 왕이었었던 게 아니라 가장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왕을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항의 시대에 한 집안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하고 집안에서 무슨 이름을 줬냐면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My God is King 이라는 이름을 딱 줬단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모든 사람들 와 무슨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데 애들을 딱 낳더니 보란 듯이 집들이 하고 애기 낳았으니까 다 초청을 해요. 그러더니 이름이 뭐야 그나저나? My God is King. 그 말을 들은 엘리멜렉이라는 이 아이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옆에 살던 사람들이 뜨끔했을까요? 안 뜨끔했어요? 뜨끔하죠. 자기들은 다 왕이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이제 마음대로 사는데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 아들에게 그 집안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부르면서 아침 저녁으로 엘리멜렉 엘리멜렉.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글자를 가졌거든요. 우리처럼. 제 이름이 동희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름이 여자 같아서 참 싫어했어요. 동희가 뭐야? 동희가 여자 이름 같이. 뭐 동수, 뭐 동준, 뭐 이런 거 있는데 동희, 신동희 이래갖고 제가 어렸을 때 제 이름을 싫어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버지가 저를 불러놓고 동희야, 내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아냐? 너는 유일하게 아버지가 목회 나와서 사마니교회 사택에서 낳은 아들이야. 그래서 내 이름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밝게 빛나라 해서 한 가지 동 밝을 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앞으로 절대 내 이름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히 받아. 제가 그 다음부터는 뭐 이름이 약간 뭐 억양적으로 올 때 여성 같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 이름을 사랑하게 됐어요. 뜻글자를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왕이 없다고 하는데 엘리멜렉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적 경종을 울리는 이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그와 결혼한 아내의 이름은 뭐예요? 이름의 뜻이 나오미. 이 나오미의 이름은 기가 막힙니다. 나의 기쁨, 나의 희락, 나의 행복. My pleasantness, my joy, my happiness.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남아 존중 사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태어나실 미국에 오실 메시아 때문에 모든 아내들이 다 남자 나기를 바랬고 우리나라는 대를 잇기 위해서 남자 나기를 바랬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도 이렇게 남아 선호 사상이 있던 국가인데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나 윗분들 그냥 좀 부르기 그렇고 좀 그런 좀 천한 이름들 막 줬잖아요. 뭐 자자 돌림 무슨 막 이렇게 혹시 자자 들어가신 분이 있으면 저희 장모님도 귀한 자식이라서 귀자입니다. 그게 뭐 자자 들어가서 나쁜 게 아니고 어쨌든 그 당시에 그냥 뭐 이런 천한 이름들 주고 그냥 막 저 계집들은 뭐 그냥 공부도 안 시키고 뭐 어디 감히 안방에 들어와서 상에 앉으면 저기 부엌에서 그냥 누룽지나 먹고 마죠. 그러던 시대인데 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집안에서 한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이 아이에게 무슨 이름을 줬어요? 나의 기쁨, 나의 희락, 나의 행복.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이거를 성서적으로 이해하면은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이 미쳤다고 할 만큼 막 머리 풀고 하나님께 소원하여 아들을 얻은 한나.
그런가 하면 사라도 오래 기도하고 리브가도 오래 기도하고 그래서 아들들을 얻었는데,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여인의 잉태와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집안, 나오미의 집안 역시 아주 경건한 집안이에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비록 딸이 태어났지만 무슨 이름을 줬어요? 나의 기쁨, 나의 희락, 나의 행복. 그래서 이 두, 정말 베들레헴이 그냥 뭐 몇천 명도 안 되는 조그만 동네거든요. 이 조그만 동네에서 성장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커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나 장로님 집안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자녀가 태어났어요. 두 아들. 이 이름의 뜻이 보세요. 이름의 뜻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저기 파란색 옷 입고 이렇게 안경 쓴 우리 아가씨가 저게 이름이 뭐야? 근데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 이제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냥 둘째한테 혹 빠져가지고 그냥 7년 일해주고 결혼할까 했는데 큰언니 레아, 그래서 또다시 7년 일하고 그 다음에 라헬, 그래서 레아 앤 레이첼, 이 둘 가졌죠. 근데 이 두 딸들의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소, 암소, 그리고 양이에요. 라반은 자기 딸들을 낳고 아유 차라리 소가 나오지. 아유 요게 그냥 차라리 염소나 요게 양이었으면 내가 훨씬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아주 물질적인 것에 목을 맨 사람 라반이에요. 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이름의 뜻은 굉장한 예언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난 걸 보니까 이 아이들은 언제 태어난 아이예요? 금방 공부했잖아요. 흉년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태어났으니 아프고 병약할 수밖에 없어요. 수척하고 파리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50년대, 60년대, 저도 뭐 62년생이지만 저보다 일찍 53년 지나고 태어나신 분들, 그죠? 6.25 동란 이런 때 보릿고개 얼마나. 그래서 아기 낳고도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살지 모르지. 그래서 100일, 어떤 분들은 1년 지날 때까지 등록도 안 하고 주민신고도 안 하고 아이고 살 건지 말 건지. 그러다 이제 지나면 호적 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생년월일이 많이 밀린 분들 많이 계시죠. 이 가족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뭘 줬냐면 아이고 이 아픈 놈아, 아이고 이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언제 죽을까. 이 두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죽했으면, 얼마나 흉년이 심했으면 이 파리한 아이들 생명조차 보전하지 못할까 봐 잠깐 눈을 이방 땅, 전쟁의 신, 금오스 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자기의 아들, 딸을 생으로 태워 죽이는 이 무지막지한 나라에 잠깐 흉년을 피하러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바다이. Elimelech, the husband of Naomi, has passed away.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잠깐 흉년을 지나서 이 내 새끼들 이제 정말 너무나 삐쩍 말리고 파리하고 앙상해서 얘가 정말 생명이나 보존할까 하고 요 놈들 때문에 사실 간 거죠. 얘네들 좀 살려보려고. 그런데 가자마자 누가 죽었어요? 엘리멜렉, 그 집안의 기둥이요. 그 다음에 정말 천장과 같고 지붕과 같고 모든 것이 되는 이 아버지 My God is King이 그냥 탁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잠깐 이방 혹은 저 세상에 눈을 돌리고 뭔가를 피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에요. My God is King, 하나님을 전능한 왕으로 모시는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그 생명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탁 죽어나셔.
유일하게 이방 땅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말도 안 통하는 그 모압 사람들, 자기들끼리도 아침 저녁에 그냥 뭐 샬롬 샬롬 하면서 여보 엘리멜렉, my God is king. 그러면 나오미 my 기쁨, 나의 기쁨. 왜?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나마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했었는데 my God is king이 탁 무너져 내리니까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할 수 없이 아휴 이러다 어떡할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둘을 결혼을 시킵니다. 이거 아까 우리가 신명기서와 뭐 다 읽었지만 모압 여인이나 아들 주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My God is King이 무너지니까 나오미는 절개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을 붙들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련한 과부가 할 수 없이 자기 두 아들 결혼을 시킵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는 루시더라. 성경에 앞으로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영어를 아시는 분은 What's the meaning of Ruth 혹은 오르파 딱 치면 답이 착 나와요. 옛날에는 신학교 가서 세미나리 가서 배우셔야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좀 하실 줄 알면 네이버에 예를 들어서 오르바의 뜻이 뭐예요? 딱 쳐보세요. 구약성경 루키 딱 치면 오르바는 이름의 뜻이 뭐고 다 나옵니다. 박사 논문처럼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르바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고집센, 아첨하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두 마음을 품은, 양다리를 걸친 그런 마음이에요. 남편들이 이런 여자 데리고 살면 어떨까요? 불안해가지고. 네? 아주 고집세고 그냥 앞에서 알랑알랑은 거리는데 마음에 딱 고집세서 절대 꺾지 않고, 그런 사람이 두 마음을 품죠.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악수할 때 손을 내밀어도 뒤로는 뭐예요? 다 칼 들고 있는 사람. 어우, 무서운 사람. 항상 마음이 이분된 사람. 그런가 하면은 셈족의 언어로는 무슨 뜻도 있냐면 화려하게 머리를 단장한, 다시 말하면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오르바입니다. 이 오르바는 수척하고 파리한 기련과 결혼을 했고, 말론 아프고 병약한 사람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룻과 결혼했어요. 이 룻은 그 이름의 뜻이 친구 우정입니다. 우정 여천론가들은 그러죠. 우정이야말로 사랑보다도 더 길고 넓고, 우정은 오래 쌓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얼마 전에도 초등학교 졸업한 저희 친구를 만났어요. 우리 여기 그때 우리 선생님이셨던 우리 안생 계신데 성주병, 김태근 이런 친구들을 지금 만났단 말이에요. 한 40여 년 만에. 아유, 그런데도 여전히 반갑고 그냥 초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우정은 깊은 거죠. 자, 이것을 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돌아가서 가자마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거기 지한 10년 즈음에, 여러분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상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것은 10일을 시험해 보라고 했던 다니엘. 신약에 들어오면서는 10일을 기다리다가 사순이 마치고 예수님 올라가시고 10일 기다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죠. 이 11일 혹은 10년 이런 건 굉장히 뜻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 거한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이 다 죽고, 자, 여러분 이 가정이 모압으로 갈 때 원래의 첫 기간은 길었어요, 짧았어요? 짧았어요. 영어적 표현은 그냥 for a while, 아주 짧게 그냥 금방 흉년만 마치면 올라오고 그랬는데 가서 남편이 죽고 아들들마저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할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점을 깨달아요. 베들레헴이고 다시 모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길을 갔어요. 제가 너무 빨리 넘겨가지고 다시요. 베들레헴이고 여기서 지금 이 가정이 모압 땅으로 잠시 이주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압 땅에서 일어난 일은 첫 번째 누가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두 번째 10년 즈음에 누가 죽었어요? 말론과 기련마저 다 죽고. 그러면 이제 모압 땅에 남은 것은 누굽니까? 나오미, 오르바, 룻.
청산과부 셋만 남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지도에서 느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해바다는 베들레헴과 모압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어느 방향에서 건너느냐가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모압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모압 쪽에서 베들레헴 쪽으로 오느냐, 둘 다 뭐에 대해서는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그 무엇이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사망이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제가 최근에 저희 가정하고도 가깝고 제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신천지에 빠지셔가지고 자꾸 교회 오시면서 뭔 생각을 자꾸 나눠주고 우리 교인들을 하나 둘씩 접촉하면서 신천지로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직원회가 소집이 되고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고 담임 목사님, 장로들, 그 다음에는 재직이 가서 권면을 했는데도 듣지 않아서 야, 이거 정말 큰 문제가 났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권고를 이제 가장 가까운 장로님이 하러 갔는데 말씀을 하시기를 신천지에 간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장로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안식일 교회 장로입니까? 신천지 교회 교인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신천지 교회 교인 10년째입니다. 그러시대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분은 계속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래저래 많은 사람들 접촉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장로님이에요. 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주 지금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 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재직들이 한 명, 두 분 그리고 직원들이 다 몰려가서 아무리 호소를 해도 나는 절대 안식일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 영어적 표현으로 뭐냐면 이렇게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it is impossible for them to come back 그러세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impossible. 보세요. 한번 비침도 없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 성령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행사하던 자예요. 그런 자들이 타락하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타락하려고 세상으로 나갈 때 누구를 못 박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현저히 욕을 보이고 못질을 해야만 세상에 나가서 혹은 또 다른 집단에 가서 살 수 있으니까. 여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보란듯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못 받고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서 impossible이라는 표현은 여기가 참 드물게 나오는데 이 말씀이에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룻기서 1장 6절에 드디어 희망이 보입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이에 일어나라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에 일어나.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 그 집을 향하여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처럼 이 나오미가 이에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지금 어디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아까는 우리가 흉년은 두 번째라고 봤어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지금 방금 1장 6절에
이 나오미가 저 멀리 바다 건너 사해바다 건너편에서 무슨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권고하사 긍휼히 여기사 뭘 주셨다고요? 양식을 주셨다 하는 복된 소식 굿뉴스를 듣고 이에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1, 2, 3, 4단계 중에 구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 집안이 움직였을 때는 흉년 들었을 2단계였어요. 근데 지금 3단계를 딱 스킵하고 4단계를 맞이합니다. 이게 영적인 삶에서 가능할까요? 영적인 삶에서 회개 없이 구원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어느 개인이든지 어느 교단이든지 아무리 성경적으로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영적으로 회개와 참된 자복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사역을 인정하고 나야말로, 나 같은 죄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살리시는 영이 필요하고 그분의 보혈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때만이 드디어 구원이 이르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집안이 뭐를 생략하고 싶었냐면 요거를 건너뛰고 싶었어요. 사실은 수많은 우리 안식일 교인들과 일반 장감리 교인들,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1, 2, 3, 4단계의 악순환의 고리를 경험하면서 뭐를 자꾸 하기 싫어하냐면 요거를 하기 싫어해요. 회개는 안 하고 그냥 2단계에서 4단계로 훌떡 가고 싶은 약간 도둑놈 심보를 가졌어요. 내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빨리 회복해 시켜주기로, 해결해 주기를, 자기가 회개하고 이렇게 된 원인을 찾아서 철저히 회개해서 그것이 잘못된 예를 들면 건강 습관이든 식습관이든 잘못됐으면 그 결과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회개하고 그것을 고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요거는 생략한 채 바로 구원만 딱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죽어나간 엘리멜렉과 심지어는 이 사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나오미, 마론과 길련이 똑같은 그러한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흉년을 잠깐만 면면하고 흉년이 지나면 모압에 있다가 그냥 편히 오자. 가끔 우리 재림 군인들도 그럴 수 있죠. 아, 하나님, 제가 신학과 출신인데요, 안식일 지키려다가 잘못하면 저 이제 앤드루스도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군대에 있다가 그냥 잘못해서 영창 가고 빨간 줄 주민등록증에 착 하면 저 외국도 못 나가고, for a while, 잠깐만 타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직장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혹은 학업 때문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for a while, 잠깐만 세상과 타협하라고.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사해바다에서의 죽음.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불가능의 고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이 3단계 회개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장 6절이 말하는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개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다. 아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풍년과 축복이 임하였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사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과 풍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탕자처럼 이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지도가 우리에게 정말 가르침이 큽니다. 다시 말하지만 베들레헴이고요, 모압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갔던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했는데 이제 거꾸로
이쪽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를 한번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바다를 건너면서 경험하는 죽음은 다른 죽음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자기의 이기심에 대하여 죽고,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우상에 대하여 죽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영생의 생명이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모압은 1372m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맨발로 철철 내려와서 해발 제로에 해당하는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사실은 해발 제로보다도 더 낮습니다. 해발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요. 죽음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기 세상에 대한 욕심, 자기 이기심, 모든 것에 대해서 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해바다에서 나오면 또다시 고원지대로 올라가야 돼요. 참 이게 신비하지 않아요? 보세요. 이 세상에서 사장으로, 교수로, 아니면 뭐 박사로, 아니면 잘 나가던 어떤 정치인으로 살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압에서 내려와 사해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면, 이제 그가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으면서 또 다른 높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고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그 베들레헴 생명의 떡이 계신 예수님이 있는 베들레헴도 어떤 곳이에요? 상당히 높은 구원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수준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성화의 단계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이르면 영화에 이르는 그러한 구원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여러분, 모압부터 베들레헴까지 무려 120km입니다. 그냥 걸어서도 좋기 3, 4일이 걸리는데 맨발로 저 위에 고원지대에서 이 가련한 세 여자가 뭐 하나씩 쥐고 내려오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드디어 이 세 사람,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사해바다 경계선에 섰습니다. 한 발은 모압 땅에, 한 발은 베들레헴에.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제가 이거를 구글에서 찾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I really appreciate that I found this from Google. When I prepared my sermon, I study a lot, and I tried to get the image which can symbolize the very meaning of my study. This is the very one. You just imagine that they are standing in the borderline, one side to the Moabite, the other one side to the Bethlehem, the land of life.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딱 세 명이 섰는데, 한 사람이 지금 뒤돌아서 울면서 돌아가고, 한 사람은 어머니를 부여잡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 이미 루키스를 아시니까 결론을 아시죠? 자, 여기 돌아가는 이 여인은 누구예요? 오르바. 오르바의 이름의 뜻은 뭐였어요? 고집이 세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를 걸치다가 화려한 머리 치장을 하고 밖으로는 아양을 떨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면으로는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세게 부인하던 여자.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동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는 오르바. 저는 이 오르바를 생각하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했던 부자 법관이 생각이 나요. 그는 정말 거의 생명의 나라에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가 거의 구원에 이르러. 왜요? 예수님께서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답을 딱 말해줬어요. 구원 얻는 거? 너 가서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너에게 가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산이 심히 마른 거로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정답을 들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듣고 그 주인공 되신 분 앞에서 한 발을 내딛었는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turn away,
Then he went his way and disappeared. 그리고는 성경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가련한 사람. 그런데 이 오르바가 구약에서는 그러한 남성을 대표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해요? 안 가겠다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자,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가는 오르바를 보면서 룻에게 했던 말을 잘 보세요. 자,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개 들고 준비 시작. 이건 청년들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한 90대는 할머니 소리 같은데. 자, 크게 시작.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오미가 내 동서는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내 백성과 내 신에게로 돌아가. 10년 전에 누구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잠깐 오려고 할 때 그는 이것이 단순한 거주의 이전인 줄 알았어요. 잠깐 사는 거 잠깐 여기 있다가 내 마음은 아직 저기 있고 내 정신과 내 신앙 다 저기 묶어놔서 나 절대로 배반 안 해. 나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나. 이거 잠깐 그냥 잠깐이야 하고 왔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My God is King 쓰러지고 자기 두 아들 다 죽으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느끼는 거 뭐예요? 10년 전에 내가 했던 것은 단순한 거주 이전이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을 바꾸고 내 백성을 바꾸는 배신적인 행위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아.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한 이 말은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잠깐 지금 그것이 가족의 문제고 내 딸의 문제고 그 아이의 뭐 직장의 문제고 어떠한 문제이든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잠깐 그러나 아직도 집사고 아직도 안수받은 장로고 나 아직도 안수할 교단 출신이고 나 여전히 교훈님께 적응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깐 모함으로 한눈을 팔면 그 결과는 엘리멜렉 기룡과 말름처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자꾸 경험하면 진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한 여인의 고백, 이거는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온 교인들이 내가 하는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좀 비장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조시는 분이 있으면 한 번도 안 돼요. 자, 딱 눈을 뜨고 준비. 거기 중학생, 여학생도 고기 들고, 다 같이 준비 시작.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룻기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유언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정말 유언이에요. 왜? 17절에 보니까 적어도 3번 죽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생명을 단절하는 외에는 절대 어머니 떠나지 않고 어머님의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 얼마나 비장한 신앙인의 유언입니까? 룻은 그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자기가 그동안 섬기던 크모스 전쟁의 신에 대하여 죽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바램과 자기의 모든 이기심에 대하여 죽었어요. 사해바다 저 아래 해발보다 더 깊은 음부에 빠지는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어디를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까? 저 천성 베들레헴 생명의 떡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집으로 나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저의 제 목회적 지침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해바다에서 경험한 걸 뭘까요? 바로 침례예요. 세상에 대해 죽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명예와 나의 우상과 내가 추구하던 more my fashion. That day Ruth died to her own word. Rather he was resurrected and going up to that another highland of the New Jerusalem, Bethlehem, the house of bread, where the living bread, the true bread, Jesus is still lives. 그랬더니 저 밑에서 지금 까무잡잡아 나온 사람이 두 여인이 올라와요. 이거를 보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제 이미 막 그 고난의 국가적 회개를 경험하고 그 10년을 견디어낸 이 베들레헴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저 밑에서 누가 올라와요. 저기 누구요? 어이, 가만있어 봐. 아이고 그 이쁘장하고 그냥 우리 동네 귀염둥이 마스코트 같은 그 나오미 아니요? 예? 그러면서 서로 막 그래요. 영어적 표현으로 뭐냐면 Can this be 나오미? 야 얘가 정말 나오미가 맞아? 왜요? 그전에는 행복하고 기쁨의 희락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라오는 꼴을 보니까 죽음의 여인이야. 비통의 여인이고 아주 형편없는 여인이에요. 꼭 집에 나갈 때는 온 재산 들고 나가면서 세상을 얻은 것처럼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어요? 완전히 똥 다 뒤집어 쓰고 그죠? 뭐 이빨 뭐 양치를 했겠습니까? 머리를 감았겠습니까? 그냥 돼지하고 살다 왔으니 얼마나 냄새나고 초라하고 엉뚱한 모습입니까? 그러한 모습 똑같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사람은 Can this be Naomi?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를 더 이상 말하라. 행복한 여인이라 희락의 여인이라 행복의 여인이라 말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마라는 영어적 표현은 bitter, citizen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곤고하게 해서 내 삶을 비통하게 만드셨다. 그러면서 그 모든 책임을 다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려요. 여러분과 제가 가끔 그러죠. 자기가 선택하고 나가서 못된 짓 다 하고 타협하고 다 하다가 자기 삶에 재앙과 불행이 오면 누구 탓해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거야?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10년 전에 나갈 때는 많이 있어서 나갔는데 나는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자기가 10년 전에 나갈 때 많기는 뭘 많았어요? 하도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보따리 몇 개 짚고 나가놓고.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때가 그래도 풍족했어요. 왜? 그때는 자기 곁에 누가 있었어요? My God is King. 남편이 있었고 자기의 두 건장한 어쨌든 삐쩍 말랐건 어쨌건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오미는 그럼 누구일까요? Who is Naomi then? What is your spiritual understanding? 나오미는 이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신앙의 진정한 기쁨을 누려보았던 사람이었으나 세상으로 눈을 돌려 나갔던 후퇴자들, 영어로 backsliders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나오미가 언제 돌아오죠? 나오미가 아무 때나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 10년 지난 후에 아들들 다 죽었는데 청상아마 새 남았는데 베들레헴에 떡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여전히 흉년으로 한 10년 더 갔으면 나오미는 모압에서 죽어 거기 장사 지냈더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다행히 베들레헴에 떡이 다시 생기고 추수가 다시 오고 풍년이 들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려나간 수많은 나오미들이 돌아올 날은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이다. 여러분, 교문이교회 제가 알기로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내일 안식일에 여기 꽉 찰 거라고 제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농명책에 보면 이 숫자보다 몇 배는 많죠. 다 어디 갔어요? 그들이 나오미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나갔던 나오미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교회를 채우려면 이 교문이교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죠. 강수기 목사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 우리 차 목사님, 김 목사님의 그 뜨거운 말씀, 청년들을 사랑하고, 말씀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스몰그룹, 찬양대, AY 뭐 할 것 없이 그냥 참 끊임없이 그냥 일요일부터 안식일까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막 행복에 기워서 교문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임. 그러면 이 아름다운 소문이 흩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그것이 바로 떡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바깥에서 굶어 죽어가는 흉년을 경험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있으니까 오지요. 나오미처럼 금이 환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조차도 돌아오게 만드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 베들레헴 교회, 교문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룻은 누구일까요? 룻은 이방인이죠. 침례를 경험하고 막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합니다. 룻. 자, 룻은 누구일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여 세상과 자신에 대하여 죽는 사해바다의 경험을 하고 주님께 찾아온 모든 초신자들이 바로 룻입니다. 최근에 침례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몇 달 전에 침례 받으신 분? 저 꼬마가 룻이에요. You are Ruth. 그런가 하면 여기 우리 미셸 선교사가 지금 우리 adult class, Michelle, you have many adult class and many children in English class, right? They are all reserved future Ruth. You understand? That's why your ministry is very, very important. You are encountering every single day with Ruth. How you deal with, how you take care of them, that is the mission of you. Then finally you will bring them to the feet of Jesus. 여러분, 룻은 바로 여러분과 접촉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쟁의 신 케모시, 자기 아들 딸 다 불태워 죽이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잔인한 신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좋아? 나 거기 가고 싶어. 나 이 세상, 나 지금 내가 굉장히 높은 곳에 정말 한 68평, 남편은 막 교수에다가 장관이고 다 필요 없어요. 나 사해바다로 내려갈래. 그리고 내려와서 침례받고 주님의 자녀라서 베들레헴 올라오는 그들이 바로 우리의 룻입니다. 그러면 이 룻이 어떻게 전향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시작. 이방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기 위해서는 신앙인과의 접촉이 필요하며 신앙의 모본이 필요하다. 룻 역시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줄 양식이 있을 때에 베들레헴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그 접촉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데 있는 룻들이 빛을 보면서 나 저기 가고 싶어. 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러면 베들레헴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신 교회를 상징한다. 이 교회에는 사랑의 교제와 진리의 나눔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베들레헴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궁핍함이나 배고픔이 없어야 한다. 아멘.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 세상에 눈을 돌리게 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 아멘. 이 교문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재직들이
이 아름다운 베들레헴 국가적 회개를 경험할 때까지 흉년이 있더라도 견디어내며 신앙으로 함께 참아내고 결국은 영원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교회를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온 세상의 마지막 생명의 떡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떡집이 바로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히셈 선교사들이 나와서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르고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